반야심경의 모체격인 대품 반야경 중 습응품. 사리부라. 물질적 존재가 공일 때에 물질적 존재가 있을 수 없고, 감각, 표상, 의지, 인식이 공일 때에 인식 등도 있을 수 없다. 사리부라. 물질적 존재가 공하기 때문에 변화하고 허물어짐이 없고, 감각이 공하기 때문에 받아들임도 없으며, 표상이 공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의지가 공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도 없으며, 인식이 공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다. 왜냐하면 사리부라. 물질적 존재는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적 존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물질적 존재가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각, 표상, 의지, 인식도 또한 이와 같다. 사리부라.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은 시제법 공상,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불생불멸,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부중불감. 이 공인 모든 존재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다. 따라서 공 가운데는 물질적 존재도 없고, 감각, 표상, 의지, 인식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몸, 의식도 없고,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각, 의식의 대상도 없고, 눈의 영역도 없고, 내지 의식의 영역도 없다. 또한 근본적인 무지도 없고, 근본적인 무지가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역시 없다. 고통의 원인, 고통을 제거하는 것,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이르는 길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다. 또한 수다원도 없고, 수다원과도 없으며, 사다함도 없고, 사다함과도 없으며, 아나함도 없고, 아나함과도 없으며, 아라한도 없고, 아라한과도 없으며, 벽지불도 없고, 벽지불과도 없으며, 부처님도 없고, 또한 깨달음도 없다. 이 글은 반야심경이 다른 번역본이 아니라 대품 반야경 습응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소개를 통해 범어본인 반야심경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킨 현장력에 대한 저희 비판적 시각을 거두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은 아마 반야부의 경전들의 이런 부분을 보고 참고를 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게 합니다. 수행을 처음 발심한 보살. 여러분은 지금 반야심경의 해설 중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의 설명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설령 깜빡하셨다면 횡설수설한 저희 잘못이긴 합니다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해설이지만 모두 공과 반야,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등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승불교의 꽃인 보살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석은 대승불교에서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초기 대승사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살 사상이 전개되면서 법화경이나 화엄경 등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의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살에 대한 개념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수행의 계위를 52단계로 구별합니다. 화엄경의 십지품에서는 보살의 계위를 아주 세밀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수행의 단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10바라밀이라고 단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야경에서 구별하는 보살이 단계는 사상적으로 아직 그 정도로 세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반야부의 경전에서 보살이 개위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화엄경의 52개위에는 미치지 못하고 대체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품 반야경의 보살이 4개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초발의 보살인데 신학보살이라 하기도 합니다. 곧 처음 발심한 보살을 의미하는데 이 초발의 보살에 대해 대품 반야경 문지품 제45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반야 바라밀은 심이 깊어서 심이 깊은 모양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 앞에서는 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이 이 심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들으면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의심을 품어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믿지 않거나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보살에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있는 보살 마하살 앞에서 설해야 합니다. 이 보살은 이 심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마음에 의심을 품지도 않아 바로 능히 믿어 행합니다. 석제 환인이 사리불에게 물었다. 만약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 마하살 앞에서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설한다면 어떠한 허물이 있습니까? 사리불이 석제 환인에게 대답했다. 교시가여, 만약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 앞에서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설하면 그곳에 있는 이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은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거나 비방하고 헐뜯으며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이 이 깊은 반야 바라밀을 듣고서 비방하며 헐뜯고 믿지 않으면 세 갈래 나쁜 길 사막도에 업을 짓게 되고 이러한 업 인연의 까닭에 오래고 오래도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초발의 보살도 이 정도니 여러분이나 저나 반야신경을 평생 독송해도 얻을 것이 없다 해도 실은 실망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야경 성립 당시에 보살의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서의 초발의 보살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대승에 수행하는 마음을 낸 범부 중생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행의 마음을 오래전에 낸 보살, 대품 반야경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보살을 수행의 마음을 낸 지 오래된 보살이란 뜻으로 구발의 보살이라 합니다. 이 두 번째 지위의 보살에 대한 개념은 대품 반야경 도공품 제65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보살은 반야 바라밀을 행하고 일체 모든 것이 본래 생겨남이 없음을 믿어 이해하지만 아직 진실한 이치를 깨달아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일체 모든 것이 공임을 믿어 이해하지만 아직 진실한 이치를 깨달아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일체 모든 것이 허망하고 실답지 않으며 있을 것이 없고 견고하지 않음을 믿어 이해하지만 아직 진실한 이치를 깨달아 평온한 마음을 얻지 못했다. 수보리야, 이러한 많은 보살 마하사를 많은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에 환희하여 스스로 이름을 찬탄하고 칭찬하신다. 수보리야, 만약 많은 보살 마하사를 여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환희하여 스스로 칭찬하신다면 이 보살들은 성문이나 벽지불이 경지를 없애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 마하사를 여러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에 환희하시면 이 보살은 마땅히 보살에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경지에 머물고 나서 반드시 일체지를 얻을 것이다. 또한 수보리야, 보살 마하살이 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밝아져서 의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며 생각하기를 이 일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한다면 이 보살도 또한 마땅히 아쪽불 및 많은 보살이 초소해서 널리 이 깊은 반야 바라미를 듣고서 또한 믿어 이해할 것이다. 믿어 이해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땅히 보살이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머물 것이다. 두 번째 구발의 보살의 경지에서 말하는 오래전에 수행의 마음을 내었다는 말은 전생에 이미 반야 바라미를 믿어 의심치 않고 더욱 수행의 마음에 견고함을 더하는 보살이 경지를 이르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경지의 보살. 대품 반야경의 보살이 세 번째 주인은 불태전 보살인데 어떤 경우에도 반야 바라밀의 수행의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경지의 보살을 말합니다. 대품 반야경의 견고품 제56에 있는 내용을 편의상 제가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의 것인데 성문, 연각, 벽지불에 대한 언급과 사성제 8정도는 물론 반야신경 본문에서 거론한 육군, 12처, 18개 등과 반야 바라밀의 성격과 공에 대한 개념의 재확인 등 중요한 대목이 거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할 점은 이 경지의 보살은 물러서지 않는 신심, 구체적으로는 반야 바라밀과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물론이고 중생 구제를 위한 화현과 신통자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보살 마하살은 성문이나 벽지불이 경지에 머무르지 않으니 이 까닭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한다. 보살 마하살은 성문이나 벽지불이 경지에 있어서 머무르니 이 까닭에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고도 말한다. 2. 첫째 선정, 둘째 선정, 셋째 선정, 넷째 선정, 나아가 모든 의식이 사라진 정멸한 선정에 들려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3. 네 가지 관찰법, 사념처, 내지 8가지 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 8정도, 모든 것은 공정해진 모양이 없음, 무상, 일부러 이루는 일이 없음, 무작의 3매 내지 5가지 신통, 5신통을 닦고자 하면 곧 능히 닦는다. 그러나 그 과보를 받지 않고 수다원과 내지 벽지불의 경계를 증득하지 않는다. 다만 중생들을 위하여 마음에서 몸을 받고 그들의 부족함을 따라서 그들을 이롭게 한다. 4. 항상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생각하여 결코 일체지의 마음을 멀리 떠나지 않는다. 5. 혹 집에 거주하면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방편의 힘으로 5가지 용락을 받아 도리어 중생에게 베푸니 먹을 것을 구하면 먹을 것을 주며 마실 것을 구하면 마실 것을 주고 의복, 침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구하면 다 구해준다. 6. 스스로 보시 바라미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보시를 행하게 하면 그가 보시를 행하는 것을 보면 찬탄하고 지게 바라밀 내지 반야 바라밀도 또한 이와 같이 스스로 행하며 다른 이에게도 권한다. 7. 집에 있게 되면 능히 연부제에 가득한 값진 보물들을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나아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진귀한 보물들도 중생들에게 나누어 준다. 또한 항상 청정한 행을 닦는 데에 자신을 위한다는 마음이 없고 다른 이를 멸시하거나 도둑질을 하여 그들이 근심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 8. 집 금강신왕
항상 따라다니며 수호한다. 9. 항상 보살의 5가지 뛰어난 힘, 오근, 인 믿음의 힘, 신근, 정진의 힘, 정진근, 사유의 힘, 염근, 선정의 힘, 정근, 지혜의 힘, 혜근을 원만히 갖춘다. 10. 늘 한결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행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근기의 사람이 된다. 11. 한결같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생각하고 청정한 삶을 사는 이유로 주문을 외우거나 헛된 약을 만들지 않으며 귀신을 부려 다른 사람을 홀려 길흉이나 사주팔자를 말하지 않는다. 12.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멀리 떠나지 않는 까닭에 5가지 모임, 오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12가지 작용, 12입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18가지 경계, 18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 모두가 공함을 알기 때문이다. 13. 관공서에 관한 일, 도둑에 관한 일, 군대에 관한 일, 싸움에 관한 일, 부녀자에 관한 일, 동네에 관한 일, 국가에 관한 일, 자신에 관한 일 등 세상의 일에 관련하여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오직 반야바라밀만을 말한다. 14. 행여라도 모든 것이 공함을 행한다고 해도 불법을 아끼고 즐기니 곧 일체지의 마음을 널리 떠나지 않고 보시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아깝다거나 욕심내는 마음을 내지 않고 지게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계를 어김없이 지키며 인욕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화내고 싸우는 마음을 내지 않고 정진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방일하지 않으며 선정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마음의 어지러움을 여의고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않는다. 15.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6가지 감각기관이 공함, 내공,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6가지 대상이 공함, 외공,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과 존재한다는 생각이 둘 다 공함, 무법, 유법, 공에 머무르며 4가지 관찰법, 내지 모든 것은 공, 특정한 모양도 없음, 무상, 억지로 이루는 것이 없음, 무작의 해탈문에 머무르며 스스로의 경지를 너무도 잘 알아 나는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있는 보살이다 라고 확신하여 의심하지 않는다. 16. 이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머물러 불국토를 밝히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며 온갖 악마의 장애가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려서 악마의 장애를 파괴한다. 17. 혹시라도 악마가 부처님의 몸으로 유혹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나는 반드시 여러 부처님에게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할 수기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많은 보살이 이 법에 의지함으로 수기를 받았고 나 역시 이 법에 의지하고 있어 수기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말한다. 18.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모든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큰 다란이를 얻은 까닭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고 모두 깊이 받아지님은 물론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부처를 이루기에 한 생만 남은 보살. 대품 반야경에서는 보살의 4가지 계위 중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보살을 일생보초보살이라 합니다. 대품 반야경 왕생품 제4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리부라, 어떤 보살 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몸을 부처님처럼 놔두어서 널리 항하의 모래알같이 많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 국토에 가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함과 동시에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국토를 정화하고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다. 그리고 미묘하고 청정한 시방국토의 모양을 남김없이 보고 스스로 수승한 국토를 건립하니 그 국토의 보살 마하살은 전부가 한생 동안만 번뇌에 얽매여 있는 보살들이다.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을 비롯한 흔히 불교 신도들이 부처님과 거의 동격으로 인식하며 신앙의 주체를 삼는 보살이 여기에 해당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반야신경의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를 이리저리 돌며 설명하였는데 보살의 본래 말인 보리살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보살을 설명하며 덤으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도 이제는 많이 친숙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반야신경에서 최고의 지혜라 강조하는 반야바라밀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